시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산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 그리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미 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가장 엄중하고 궁극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 현재의 명령의 근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미래의 사실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현재의 심판도 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형제를 위하여 섬기지 않는 것, 그것 자체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월권 행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비판하는 것, 업심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의 양상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룹을 구별하여 책망합니다. 첫 번째,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연약한 자,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자유로운 자를 보면서 너는 틀렸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업신여김입니다. 자유로운 강한 자,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의인자를 보면서 아이고 꽉 막혔네, 미숙하네 라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이 심판대라는 것은 고대 도시의 광장이나 법정에 높이 설치된 단상을 의미하는데, 바로 통치자가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자리, 땅 하면 누구도 거절하지 못하는 자리가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형제의 재판관이 아니니 모두가 저 높은 단상 아래서 판결을 기다리는 동일한 피고인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구약을 인용하면서 보편적인 복종에 대해서 이사야 45장 23절에서 말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하는 가장 강력한 맹세의 형식을 빌려서 심판의 확실성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죽지 않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니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든 무릎, 모든 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신앙의 연한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피조물 된 모든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자기 실존을,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예전에 사또가 이야기했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지, 자기를 비우고 낮추었는지, 형제를 섬겼는지 고백해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이렇게 같은 조건에 같은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섬긴 형제가 10명이 있다. 너는 뭐 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리라는 이 말은 자신의 죄를 털어놓는다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찬양하고 인정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뭐 한다고요? 직고하리라. 바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머뭇거리고 부끄럽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심판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가서 아이고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내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버지, 자식으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예수를 섬기고 따랐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일이라는 것은 남의 인생이나 남의 허물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고백해야 합니다. 마치 회계사가 장부를 보고하듯이 회계사가 장부 보고할 때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죠. 그렇게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결산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내신 종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끌어다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윤리적인 결론을 냅니다. 비판하지 마라. 주의해라. 이거는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크리노. 동사를 2번 사용하면서 반전을 줍니다.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 욕하지 마라. 도리어 이것을 주의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남을 심판하는데 에너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와, 너 이거 했노 안 했노? 나는 이거 했는데 니는 뭐하노? 그 말 하지 말고 내가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기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하는데 에너지를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정 안 해주니까, 내 말빨이 안 통하니까 신경질 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화냅니다. 짜증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올 때는 나를 부인하시도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부딪혀서 자기를 부인하는 상황이 나오면 감사하고 또 안 되면 또 가서 또 기도해야죠. 그런데 악한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니 봐라, 니 꼴 봐라, 안 된다, 기도해봐라, 하나님 들어주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언제요? 원수를 사랑했다. 원수. 가라 마셔도 시원치 않을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예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부딪힐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 사소한 상처 이야기하면 사소한 상처들. 다음에 거칠 것은 치명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덫이나 함정, 신앙의 실족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유가 형제에게 영적인 덫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자면 종말론적인 심판의 평등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신앙의 수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내가 옳든 그러든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피고인을 재판할 수 없다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죄인이 무슨 죄인을 판단하고 심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죠. 왜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권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책임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원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과 셈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선을 타인에게서 거두어서 네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그것을 거두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릴 것을 촉구합니다. 내는 잘했나?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할 것 제대로 했나?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기로 했나? 아니면은 내 잘난 거 자랑하려고 누구는 안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다고 왜 나를 억울하게 하냐고, 나를 왜 욕하고 비난하냐고. 그런데 마음 상해서 상처받고 있지 않는가 묻는 것입니다. 남의 티를 보느라고, 남의 잘못을 보느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직무유기입니다. 다음으로 자유와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13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자유보다, 내 옳음보다, 내 정당성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신앙 양심에 끄러김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를 죄짓게 하거나 믿음을 잃게 만든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보면 13장 10절의 말씀과 평행구절이죠. 여기서 심판의 주체가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나를 따랐나 안 따랐나 묻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왔는데 너는 섬겼냐 묻겠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 행위에 대한 결산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잘했든 못했든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말씀은 타인을 향한 윤리적인 권면을 넘어서 내 안에 또아리 털고 있는 신, 뱀, 거짓된 그 본능을 처형하는 십자가의 집행명령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된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자기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판관된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못 박아야 합니다. 타인을 향해서 뻗어있던 그 날카로운 검지손가락, 너는 뭐 했냐? 이것을 꺾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대신에 보십시오. 이렇게 행할 때 세계가 자기를 향하죠. 대신 나 자신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엄중한 자기 성찰을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고 남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했나? 나는 책임이 없나? 나는 왜 판단하고 욕하고 비판하노? 니는 잘났나?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남에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옛사람을 고발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타락한 옛 자아의 속성은 인간의 뿌리 깊은 원죄, 선악과를 먹은 원죄, 그것을 찝어냅니다. 스스로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 앞에서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했는가,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생각했는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 행위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낫다, 나는 너를 판단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너의 재판관이다 라는 그렇게 선언하는 거대해진, 비대해진 자아라는 옛사람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 재판관의 자리에서 제발 내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십자가를 통과하며 재판할 권리를 박탈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지요. 나는 피고인이지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남을 판단하고 싶어서, 남을 욕하고 싶어서 입술이 간질간질거릴 때 그 입술에 십자가를 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무릎 꿇는 옛사람, 항복과 직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속성은 남에게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나는 이래서 잘못했다. 나는 이래서 했다. 나는 이래서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 은근히 숨깁니다. 사람들은 모를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핑계대고 자기 잘못을 은근히 숨깁니다. 속으로 욕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무시하면서 그럽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남의 허물을 덜쳐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낫게 보이거든요. 의롭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아주 못된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뻣뻣한 내목 꺾고 고개 숙이고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내가 잘못됐다는 나의 주권과 고집을 꺾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은 옆 사람을 비난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죄가 태산 같은데 어떻게 남의 것까지 내가 참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자기 일을 직고한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는 오직 단독자로서의 우리 홀로 남는 것입니다. 저 형제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핑계 통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더러움과 연약함만을, 나의 못됨과 나의 악함만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붙들었는지, 그때 은혜를 구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비난하고 핑계댑니다. 즉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사랑을 위한 권리 포기, 적극적인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보십시오. 13절,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부딪힐 것 같으면 치워주고, 거칠 것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막아주고 해야 되지. 뻘 보면서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한번 보자. 아이고 꼬시하다, 내 말 안 듣더니 참 잘 됐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엎어줘야 되죠. 내가 가서 자빠져서 그것을 품어야 되죠. 우리는 그만큼 못된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속성은 내 믿음은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내 행동은 틀린 게 없어, 문제가 없어라고 떠들어댑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거침없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상처받는 것보다, 타인이 곤란하고 타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나의 옳음, 내 자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체면이,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다워지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라는 이 말은 남을 비판하던 그 에너지를 나의 절제로, 나의 절제하는데 서기로 결심해달라. 제발 결단해달라. 형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내가 할 수 있고, 정말 저 사람이 내가 누가 봐도 잘못됐고 악한데 기도하고 품고 기다려주는 것. 내 말이 맞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 할지라도 형제를 살리기 위해 침묵하거나 양보하는 것. 그럼에도 억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판권을 넘겨주는 이 양과 죄자도 즉 주권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월권을 그만두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영적인 쿠데타이기 때문에,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 무서운 반역을 멈추고 심판한 하나님께 순종한 나에게 라는 창조의 질서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자기 부인이 수동적인 금지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는 자기 부인에서 더 나아가서 형제를 위해 장애물을 치워주는 자기 희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형제를 위해서 장애물을 치워주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저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아멘.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껍데기 선 자여, 포장하는 자여, 핑계대는 자여, 속이는 자여, 잘난 척하는 자여, 내가 다 안다. 우리가 잘 믿어봐야 어느 만큼 잘 믿고 우리가 잘나봐야 어느 만큼 잘났습니까? 그런데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그렇게 잘 보일까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그렇게 안 보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거대한 죄성, 들보, 옛사람과 싸우느라 바빠서 감히 형제를 비판할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왜 남의 걸 일일이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내가 기준에 대해서 형제를 재고 자르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내 안에 옛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몰래 앉았어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영적인 반역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라. 너도 무릎 꿇고 심판받아야 할 피조물임을 기억해라. 제발 생각해라. 네 옆에 형제는 네가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을 죽여서 너의 자유를 절제해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들은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씌우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욕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나 또한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여 우리를 부인해야 하겠습니다. 판단 대신에 형제가 걸려 넘어질 장애물을 내 손으로 치워주는 십자가의 수고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종말, 즉 하나님의 심판대로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수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쟤 보세요. 쟤 잘못했는데요. 쟤 보세요. 쟤는 저거밖에 못하는데요.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형제 옆에 예수님이 있다면 겸손하고 온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그 형제 옆에, 그 형제 뒤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도 함부로 하는 겁니다. 말만 주의 종이죠. 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종업원에 불과해. 그렇게 요즘 교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받는 거예요. 정병이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정병은 귀하게 생각해서 모시고 오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가서. 그런데 이력서 떡 받습니다. 축축축축 챙기고, 탈락. 몇 사람 중에 뽑아보자. 불러라. 한번 해봐라. 그런 못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불러온 종업원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으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 또한 없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 싸움 하느라고 사단마귀가 보면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들 역시 내 자녀들이구나 기뻐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관 흉내를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할 피고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옆 사람을 얼마나 비판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살았나? 너는 섬겼나? 너는 그 형제 품었나? 너는 그 형제 위해서 기도했나? 너는 그 형제 위해서 눈물 흘렸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지만 남 탓할 것 없죠. 제 모습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뭐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속이 너무 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또 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제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기도하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기도하다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지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건면의 말씀이 정말 마음으로 와닿는다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설거지를 하든 밭에서 일을 하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니 나도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라면 비판을 멈추고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는 배려와 사랑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경외만이 형제를 향한 정죄를 멈추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빚진 몇 개의 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향하여 왜 네가 내게 진 빚을 갚지 않느냐고
멱살을 잡고 옥에 끌고 가서 수감시켜버리는 무자비한 종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팔 들고 뛰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